자, 어떻게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날씨가 많이 추워가지고 건강들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제가 책을 한 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인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빅터 프랭크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인데, 본래 원 제목은 Man Search for Meaning, 의미를 찾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책입니다. 이 저자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빈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또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저명한 심리학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자신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이 책에 담아내고 있는데, 참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점들 자연스럽게 몇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 책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앞부분에 그 옴기니 그 서문을 읽으면서 참 가슴에 이렇게 확 와닿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바로 페이지 11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래도 거기보다는 여기가 낫지 않은가. 널브러져 앉은 내 꼴이 부끄러워서 벌떡 일어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지금 내가 자리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때 거기보다는 지금 여기가 낫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또 그러한 도전입니다. 일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처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 중에 그 포로 수용소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공감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흔히들 이제 포로 수용소 생활을 상상하면은 어떤 포로 수용소 생활에 어떤 연민, 고독함, 고통, 이 정도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치열한 생존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페이지 24페이지에 수용소 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수용소 생활에 대해 그릇된 생각, 즉 감상이나 연민을 갖기 쉽다. 하지만 밖에 있던 사람들은 당시 수감자 사이에서 벌어졌던 생존을 위한 치열한 싸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른다. 그것은 일용할 양식과 목숨 자체를 위한 투쟁이자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친구를 구하려는 피비린내 나는 투쟁이었다. 짧은 문장이 당시 포로 수용소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 그런 기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을 쭉 이렇게 넘겨보면 포로 수용소 생활이 육체적으로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자리에 던져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생활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고향된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게 페이지 67페이지에 보게 되면 수용소에서는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 원시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만 영적인 생활을 더욱 심오하게 하는 것이 가능했다. 밖에 있을 때 지적인 활동을 했던 감수성 예민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는 더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정신적인 측면에서 내면의 자아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적게 손상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가혹한 현실로부터 빠져나와 내적인 풍요로움과 영적인 자유가 넘치는 세계로 도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편하고 안락한 삶이 우리 정신세계나 우리 영적인 삶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반대의 경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저자가 정말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모멸감과 그 고난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남기고 있는데요. 생애 처음으로 나는 그렇게 많은 시인들이 시를 통해 노래하고 그렇게 많은 사상가들이 최고의 지혜라고 외쳤던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다. 그 진리란 바로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이고 가장 숭고한 목표라는 것이었다. 나는 인간의 시와 사상과 믿음이 설파하는 숭고한 비밀의 의미를 간파했다. 인간에 대한 구원은 사랑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실현된다. 이 책 안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만은 어둠 속에서 빛이 빛났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마치 그와 같은 그러한 깨달음, 그와 같은 그런 생의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도스토옙스키는 결국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랬는데, 이 저자 빅터 프랭클도 이 아우슈비츠 강조의 수용소에서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발견하고 있고, 행복도 거기서 온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70페이지에 보면, 그때 나는 이 세상에 남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여전히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 신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온다. 설사 그것이 이 아우슈비츠 강제 포로 수용소라고 하는 삶의 자리 안에서도 여전히 이 사실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또 이 책의 내용을 쭉 보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그것은 고통이 갖는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것. 도스토옙스키의 말을 그가 인용을 하는데요. 이 109페이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무의미한 것이 될 때 우리는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가슴에 이렇게 와닿던 내용 중은 123페이지에 나오는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게 되면 이 123페이지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수용소에서 사람의 정신력을 회복시키려면 그에게 먼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데 성공해야 한다. 니체가 말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이 많은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와 정신위생학적 치료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말이다. 수감자를 치료할 기회가 있을 때 그들이 처한 끔찍한 현실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려면 그들에게 살아야 할 이유, 즉 목표를 얘기해 줘야 한다. 슬프도다. 자기 삶에 더 이상의 느낌이 없는 사람, 이루어야 할 아무런 목표도 그리고 의미도 없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곧 파멸했다. 모든 충고와 격려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대답은 이런 것이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요. 자, 이런 그 체념 상태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빅터 프랭클의 기록에 의하면 수용소에서 48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 싸늘한 시신으로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2부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로고테라피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게 뭘까? 이 심리학에서는 이게 제3의 학파로 불리워지는데, 이 로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그 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의 약자죠.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로고스 크리스탈라지, 즉 말씀 기독론이라고도 말하는데, 또 다른 의미는 의미, 가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테라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련의 행위를 테라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뭐 요법, 일종의 이런 여러 가지 치유 행위, 이렇게들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로고테라피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살아야 할 그 이유를 깨닫게 해줌으로 인해서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회복 탄력성을 갖게 하는 그런 일련의 심리 치료 방법이죠. 이 책에 보게 되면 한 내담자 이야기를 이 빅터 프랭클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면, 사랑하는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그 상실감, 그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에게 빅터 프랭클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만약 선생님이 먼저 죽고 아내가 살아남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말했다. 오 세상에, 아내에게는 아주 끔찍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견디었겠어요? 내가 말했다. 그것 보세요. 선생님, 부인께서는 그런 고통을 면하신 것입니다. 부인이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한 게 바로 선생님입니다. 그 대가로 지금 선생께서 살아남아 부인을 애도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내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자신이 겪고 있다라고 깨달음을 줌으로 인해서 오늘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의미, 고통의 가치를 소개해 줌으로써 다시 살아야 할 용기를 갖게 된다면 또 그것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설명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책을 자세히 한번 일독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김영복의 책 속에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또 행복한 한 주간 보내시길 바랍니다.